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4장 1절부터 오늘 12절까지 말씀입니다. 279페이지 고린도 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자, 오늘 은사에 관한 얘기가 14장에 계속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공예배에 공적인 예배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복장에 관한 문제였어요. 남자가 머리를 쓴다든지 그리고 여자가 또 이걸 벗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공적인 예배 때에 그런 문제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성찬을 하는데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이잖아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부자들도 와가지고는 자기 배고프다고 다 먹고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고 의미에 맞지 않도록 이렇게 거룩한 성찬이 교회 안에 막 이상하게 행해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은사 문제. 이게 은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다양한 은사, 풍성한 은사가 즉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많았어요. 각자 너무 많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 공적인 예배에서조차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14장에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예요. 근데 예언의 은사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지의 영을 가지고 5분 후에 있을 일, 내일 있을 일, 한 달 후에 있을 일, 1년 후에 있을 일은 이거를 그냥 딱 마치 점쟁이처럼 그렇게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여기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정확하게 알아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여기 이제 계시라든지 그렇죠? 이런 어떤 지식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가르치는 것 이게 교회에서 잘 되어지면
아주 유익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방언은 이 개인적인 은사예요. 개인적인 은사고 개인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혹은 개인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공예배 시간인데 설령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자예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읽고는 방언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모르고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에 미국 목사님이 와서 영어로 유창한 영어로 은혜로운 설교를 하세요. 정말 기가 막힌 소리. 근데 영어를 안 배웠기 때문에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답답해요. 여기 보면 11절에 말하는 자나 듣는 자는 뭐예요?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예배 시간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암흑의 장로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회중기도, 대표기도, 공중기도, 공적인 예배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방언을 참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공중 예배 기도 시간, 대표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고는 그렇게 그럼 너도 방언하니? 나도 방언한다. 너만 방언하니? 나도 방언한다. 그러면서 그 회중 시간에 회중에서 기도 시간에 회중에서 막 이곳저곳에서 서로 막 그죠? 방언이 막 그러면서 와 봤지? 이 정도야. 얼마 어떻게 보여? 막 이렇게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히 행하면서 이런 일들이 공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예배 가고 싶으세요? 거기에 참여한다고 거기에 신령한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는 여러분 신령한 것을 미스테리한 아주 신비스러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고 또렷하게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꼬마이도 알아듣고 어르신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 영적인 소통이 있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거룩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예배가 이제 고린도 교회 예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있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하는 게 질서도 없고 나중에 이제 14장 끝에 가보세요. 질서도 없고 품위도 없고 격식도 없고 예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막 우리나라 막 그런 부분들이 막 들어왔어요.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너무 막 그러지 않냐 하면서 뭐 예배가 시작됐는지 여러분 여기 타종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대예배 때도 타종을 하잖아요. 이게 뭐야?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배 부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는 막 무슨 순서인지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 이것을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장 1절에 핵심이 나와 있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라. 이게 세 가지예요. 사랑을 추구하라. 그래서 뭐야? 모든 13장 1절에 사람의 방언, 방언의 은사, 천사의 말. 이거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소리나는 구리, 막 잡소리예요. 소음일 뿐이에요. 이게 돼서는 안 되는 게 뭐야? 사랑이 없이는.
사랑이 토대가 되어지고 사랑이 우선시 되어지고 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하는 그런 신령한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마치지 않으면, 사랑이 정말 토대가 되지 않는다면 이 은사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은사에 뭐요? 내가 하는 은사에 섬김과 봉사, 충성, 이 모든 것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사랑으로 행하는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들 뭐죠?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꼭 방언만 은사가 아니에요. 방언이 최고 은사도 아니에요. 방언만 은사가 아니라 신령한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은사들은 사모해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그러니까 뭐죠? 그동안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극동방송에서 뭐죠? 무림의 고수를 성경의 고수를 찾아서 이런 방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또 성도들, 목회자, 선교사님, 제가 아주 즐겨 듣는 생방송으로 들으려고 해요. 그 시간에. 근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성경의 고수예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 성경 이거에 대한 그런 교회적인 은혜, 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근데 어떤 목사님 나와서 간증하시는데 성경 읽기죠. 읽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읽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성경에서 읽다, 묵상하다는요, 그냥 우리나라 개념의 묵상에 조용히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읍조리다, 조용히 말하다, 귀에 들릴 정도로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이 읽다, 큰 소리로 읽어나는 게 아니라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막 어떤 목사님은 또 선포하라 그러시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읽다, 자기가 읽고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키우시기, 큰 믿음, 작은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 주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첫째, 믿음 있니? 근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뭐요?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면요, 그 말씀 제가 들어요. 그렇죠? 듣고 마음에 새겨지는,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 목사님 어머님이 70이 다 되셔서, 물론 그 전에도 예수를 믿으시고 어머니 권사님 어머니신데, 근데 이 아들 목사님이 이제 어머니 성경을 읽으세요. 제가 읽었더니 정말 너무 신령한 은혜와 정말 목회에도 모든 삶에도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어머니 이제 성경을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읽으세요. 조용조용히. 근데 하루에 여러분 1년에 한 10독씩 하셨나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만 먹고 성경 읽으시고 또 조금 쉬셨다가 식사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식사하시고. 근데 이분이 돋보기를 쓰시면서, 그리고 큰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읽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한 이런 데서 이제 시작하시는데, 근데 나중에 어머님 보니까 돋보기를 안 쓰세요. 성경도 큰 성경 보시다가 작은 성경을 보신다는 게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머니 어떻게 된 일이야?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2번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셨대. 2번. 그래서 안경을 벗고, 그 다음에 또 첫 번째는 새벽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셔서 안경을 벗고, 2번째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셔서 성경 작은 것이 80이 넘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저도 안경 벗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막 새벽에 이렇게 보면은 막 흐릿하게 보이고 지금 막 눈이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세요. 네.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해라. 여러분, 방언의 은사도 너무 중요해요. 뒤에 이제 나오잖아요. 1만 마디 방언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서 하는 5마디 예언.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은 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막 방언으로 뭐 도대체 무슨 외국인이 막 와서 이게 아니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감동,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뭐요? 자랑하려고, 자기 과시하려고, 집사님, 권사님, 나 이것도 깨달았다? 너 몰랐지? 여러분, 그렇게 가서 하면 안 되고, 이건 나도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참 이렇게 이 어려움 속에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내게 주신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헌면하면 너무 좋게,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뭐요? 방언은요,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령한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그런데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 자기가 모를 때가 있고 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게 이게 조금 그런 거예요. 근데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하세요. 은사를 달라고 하세요. 방언을 하다 보면 뭐 10분 지났는지 30분 지났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1시간 훌쩍 지나고요. 정말 막 너무너무, 여러분 바울도 지금 이 하는 얘기, 바울도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자기가 3천층에 뭐요?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요, 그거 자랑하고 떠들고 갈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그 신령한 그 계시 3천층의 체험을 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신령한 은혜들이 있어요. 그죠?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만 아시는 아주 정말 신령한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 권면한다, 위로한다.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덕. 그리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해요. 방언해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이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로 신령한 은혜가 되고, 공적인 예배는 뭐요? 자제해라.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드려요. 여기서 방언을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근데요, 처음부터 방언 개인 기도하고 가세요. 네, 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10분, 15분 되면요, 여러분 방언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10분, 15분 되면 대부분 성도님들 가세요. 안타깝지만 가세요. 뭐 바쁘시고 출근하시고 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방언으로 오늘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기도하고 할 때 10분만 15분만 참으셨다가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정말 신령하게 하나님과 그렇게 영으로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뭘 해라? 예언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요, 목회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사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 예언의 은사 있으셔야 돼요. 권사님들 예언의 은사예요. 왜요? 신방하고 성도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목사님하고 당회하고 회의하고 그럴 때 여러분 장로님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자기 드러내고 과시하고 막 목사님 끌어내리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은사는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자기에게도 안 되고 교회에게도 안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뭐요? 사랑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다시 보세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해요. 그렇게 1만 마디 방언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도 5마디 예언하는 사람하고 견줄 수가 없다. 자,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바울이 이제 와서 교회 와서 공적인 예배인데 예배 설교 시간에 방언으로 하고 계시, 지식,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하면 너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절대 유인이 되지 않고. 7절에 보세요. 피리, 검은고, 당시 로마 시대 아주 필수적인 악기예요. 많이 쓰는 악기예요. 근데 여기 음의 분별을 나타내주면 뭐가 필인지 뭐가 검은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알아들어야 돼요. 서로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나팔. 나팔이 분명한 소리. 이건 나팔이 불면 뭐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고 응급상황, 위급상황이라는 거. 이거 다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나팔이 이 소리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형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굉장히 쉬운 언어로 쓰셨어요. 아주 일상적인 언어 막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무슨 얘기했냐면 너무 쉬워, 너무 쉽고 또 뭐예요? 너무 통속적이다. 조금 약간 뭐 이렇게 비속적인 언어 쓰고 막 이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진 못했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학자, 고상한 언어를 쓰지 않겠다. 차라리 시장의 언어라도 써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알아듣고 소통이 되고 은혜가 전다면 나는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이라 그러면은 뭐 그런 정말 우리가 정말 은혜 받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세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운 걸요 쉽게 말씀하세요. 제 설교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알아들으시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도 연구하고 기도하고 책 보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근데 전하는데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냐 말이에요.
알아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알아듣도록 쉽게. 그냥 허공에다가 외치면 똑같은 거예요. 자, 10절. 이같이 세상의 소리에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느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말하는 자에게나 왜곡인 되고 또 말하는 자도 내게 왜곡인. 이거는 아무 설교 뭐 1시간 들었는데 30분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에라 기도만 하고 가자. 이건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은사 사모하세요. 하나님 은사를 주세요. 근데 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보다도 교회의 유익,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축복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하도록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세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세요. 방언을 하세요. 예언도 하세요. 사랑으로 하세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세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맨날 와서 목사님 말씀만 들어야지만 이해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여러분 감동에 따라 말씀 읽으시고 성경 읽으시고 우리 리딩 지저스 하는데 여러분이 다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목사님 옛날에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뭔 얘기인지 몰랐는데 여러분 리딩 지저스 하면서 성경을 읽고 한 절 한 절 읽는데 너무 은혜 받아. 이게 이런 뜻인 줄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르요. 이런 간증이 막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막 들리면 저는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회중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공중기도 주일 오후 뭐 수요일 밤에 그리고 주일에도 그때 제가 어떨 때 가장 기분이 좋은 줄 아세요? 장님들 기도 듣고 권사님들 기도 듣고 우리 집사님들 기도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은혜들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 올려지잖아요. 저는요 뒤에서 듣고 무릎 꿇고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시는구나.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고 역사되어져 가는구나. 그것이 풍성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은사들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 교회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고 살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 은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네. 그게 꼭 뭐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이건이 아니라 저 작은 섬김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렇죠? 섬김 이걸 통해서 뭐요? 복음이 증거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여러분에게 각자 은사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고 그걸 통해서 여태까지 나의 유익과 만족과 내 덕을 세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되고 그럼 내 은사는 이건 너무 보잘것없어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어 사랑도 못하겠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살리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게 하시는 여러분만의 은사 있어요. 그걸 잘 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